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의 재산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공개된 재산을 보면 특히 정치인들 중에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은 국가 운영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정치인은 부패한 정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재물의 욕심을 버려야 하고요. 재물의 욕심이 있다면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언제는 이 당에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저 당으로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되어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하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모세나 엘리야를 보면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모세나 엘리야하고는 아주 엄격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면에 모세나 엘리야는 아주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을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주님을 섬기듯이 모세와 엘리야를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변화산의 사건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장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빛과 같이 찬란한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니까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 성미급한 베드로가 얼토당토 않는 말을 불쑥 내뱉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민족 지도자이고요. 엘리야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그 혼란한 정치 소용돌이에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참된 길을 제시해서 이끌어간 아주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세나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엘리야가 존경을 받을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훌륭하다고 해서 동등시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 오늘은 스승예주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제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인 군자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예수님을 동등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앞세운다든지 경건치 못한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뿐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엘리야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를 하려면 재물의 욕심을 버려야 하고, 재물의 욕심이 있다면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끼리 패가 갈라졌습니다. 개화파가 생겨나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겨났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를 만들어 가지고 싸웠느냐? 교회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고 자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훌륭한 그 위대한 인물도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구척장신 골리앗도 문제가 되질 않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그 분열대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국가 기초를 확립하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눈에 밧세바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의 눈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니까 다윗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주 유치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온갖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기독교에 참으로 많은 공헌을 한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32대 대통령을 지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을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나 반대 세력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마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소리내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저 내 말을 명심하고 내 말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날이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감을 지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걱정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냉소적인 부정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저 내 말만 명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집무실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소리내서 줄줄줄줄줄 읽어나가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읽었던지 나중에는 안 보고도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다 암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는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향하여 돌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존귀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케 하시고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크루즈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다란 대형 여객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쭉 다니는 것을 대망하는 것이지요. 어느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저 서인도 제도를 항의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초등학교 어린이가 애완견을 데리고 갑판 위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 소년이 공을 냈다 던지면 애완견이 쫓아가서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던진 공이 잘못 튀는 바람에 바다로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주인이 던진 공을 물어오기 위해서 바다로 첨벙 뛰어든 것이지요. 이 소년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 소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멈춰달라고 아우성을 친 것이지요. 그런데 선장의 대답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 개 한 마리 건지려고 배를 멈출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냅다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애완견을 구하겠다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이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험한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 선장이 배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뛰어내려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제약된 세상으로 뛰어내려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뜨거운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 먼저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스승이 된 자로서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괜히 세상의 지식을 덜먹어가면서 예수님과 비교를 한다든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물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가르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과 육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